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아멘. 매년 연말을 지나면 우리 모두 또 각종 매스컴에서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17년을 지나오면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나라 10대 뉴스를 만일 선정한다면 제1번이 어떤 뉴스일까요? 네, 우리 촛불 시위와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그런 결정이 내려진 참 슬픈 일이 우리 사회에 2017년 한 해에 있었습니다. 교수신문이 전국의 1000명의 교수님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사자성어를 몇 개 골라서 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올해 2017년도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사자성어가 어느 거냐. 1000명 중에서 340명이 2017년도 사자성어로 파사현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시민들이 올바름을 구현하고자 촛불을 들면서 나라를 바로 세울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의미로 이 파사현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추천했고 또 교수들이 가장 많이 이 사자성어를 선택했다.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취업을 알선하고 소개하는 그런 잉크루트라는 취업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1524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유행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유행어로 사용했던 그런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각기 나이 연령 따라서 사용하는 유행어가 다르겠지만은 2017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행되었던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이게 나라냐? 네, 이게 나라냐? 네, 그것도 또 많이 또 사용되었고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뭐 이게 실았냐? 또 혼, 이게 실았냐? 이게 혼, 이 말은 공동 3위를 차지했는데 리크루트에서 잉크루트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로 결정된 이제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거의 다 이제 뭐 한 5번째 안에는 다 이렇게 좀 순위가 달라집니다만은 이 잉크루트에서는 유행어로서 stupid, great 이 단어가 유행어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김정민이라는 우리 연예인이 영수증을 테마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통장 요정으로 등장해서 어떤 소비를 하는데
소비를 잘 필요적절하게 했다. 그러면 great, 훌륭해, 잘했어. 그런데 보면 어리석게 만일 소비를 했다. 그러면 이제 너 왜 그 바보 같아?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기분 상하잖아요. 그래서 stupid이라는 영어 말을 써서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뭐 어리석다라는 바보 같다라는 그런 말보다 stupid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이 잉크루트에서는 great, stupid이라는 이 단어가 유행어 1위를 차지했고, 두 번째가 욜로. 작년부터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졌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을 최대한 즐겁게 살아가자. 욜로라는 이 단어가 2017년 유행어 중에서 두 번째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10대 뉴스다. 그 중에서 1번이 아마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그 말을 하고 이어서 제가 유행어 이야기를 갑자기 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2017년도 유행어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여러분,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12월 1일 그 추운 때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또 반대쪽에 있는 시민들은 그 추운 때에 태극기를 들고 몇 시간을 그 거리에서 이렇게 참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이런 어떤 모습들. 우리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나라냐? 참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시민들을 그 광장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이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탄핵해야 되는 사람들의 가슴과 탄핵을 당한 사람들의 가슴과 탄핵해달라고 하는 사람의 가슴과 탄핵 안 됩니다라는 사람의 가슴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함께 서로 협력하고 살아가야 될 국민들이 갈라져서 탄핵해라, 탄핵 반대한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이게 나라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만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했지만은 사드 문제로 말미암아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끊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관광 업계의 사람들뿐 아니라 그 관광 관련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았던 또 호텔들이, 우리 성북구에도 여기 이제 그 5성 호텔은 없지만은 몇 개 호텔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끊어지니까 한 호텔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 사건으로 29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 ICBM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어떤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하면서 세계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쪼고 있지만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준희 양 5살짜리 아이 아시죠? 아마 어저께 뉴스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버지가 아이가 실종됐다고 신고했는데 실질적으로는 8개월 전에 아이를 이미 매장하고, 참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런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런 유행어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몸부림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바다, 망망대해 바다. 도무지 아무 육지도 보이지 않고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망망대해에 작은 한 조각의 작은 배, 조각배, 그 조각배 같이 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짙은 구름이 껴 있어서 도무지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왕좌왕하고, 바다 속에 있으면요, 어떨 때는 고요하지만은 어떨 때는 풍랑 같은 물길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처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었고, 지난 2017년 한 해였기도 한 겁니다. 포항 지진은 여러분, 우리가 일으키는 사건 사고뿐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들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현실 앞에 노출되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참,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이 배 위를 덮쳐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갑니다.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또 요한, 이런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았던 그런 어부 출신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고기잡이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그런 풍랑이었기 때문에 그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려고 노력했지만은 그 풍랑을 헤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 풍랑 속에서도 보았더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깨운다고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풍랑에 흔들리는데 주님 깨운다고 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주님을 깨웠습니다. 깨우자 일어나신 주님께서 첫마디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풍랑을 보면서 어찌 무서워하느냐? 자,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예, 있다는 의미겠죠. 자기들이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아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주님을 깨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깨웠는데 일어나신 주님께서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무서워하느냐? 칭찬한 겁니까? 책망한 겁니까? 네, 책망한 거죠.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그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자,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자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예, 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부모의 손을 잡고 아이가 전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갑니다. 개도 막 으르렁거리고 사람도 갑자기 나타나서 막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가면서 부모가 담담히 걸어가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바들바들 떨어야 됩니까? 담담해야 됩니까? 예, 담담합니다. 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부모를 믿는 꼬맹이보다도 이 제자들은 못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내가 지금 이 바다 위에 있다는 것을,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 풍랑이 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있다면 너희들도 나를 신뢰하고 가만히 있어라. 주님 말씀은 그 말씀인 거예요. 병들었습니까? 가난하십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자식은 지지리도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2017년 우리 인생 세파를 거쳐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병을 줬습니까? 왜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자식이 이렇게 속을 썩이고 내 가슴이 무너지도록 만들었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와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육체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련은 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악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흔들면서 시험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이곳을 걸어가면 여러분, 세찬 비바람 풍랑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일어편주가 되어서 망망대해를 우리가 참 떠있는 그 배처럼 위태하게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그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시험을 당하나, 역경을 당하나, 병들어서, 가난해서, 사회에 문제가 생겨서, 자녀의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많은 관계성의 문제가 생겨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신 하나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울타리 속에 우리를 넣어두신 거예요. 이 울타리 속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막 치고받고 욕하고 장난치고 놉니다. 한들을 넘어서지 않는 하나님은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이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질서 속에서 악한 원수가 나타나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계속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2018년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내 경험과 내 가진 것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9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원더풀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수많은 이적들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 그저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한글을 읽어요. 우리는 마치 성경의 이 수천 년, 수만 년, 또 수십만 년 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5일 동안 읽으면서 5일 만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사건, 아들을 바친 그 사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 수십 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화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는 안 가면 안 되느냐 그래요. 가정이 힘든데 장남 노릇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저를 하나님께 바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지금은 부모들이 능력이 많지만은 옛날 부모들은 능력이 참 이렇게 많지 않아서 다 자녀들에게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기업입니다. 자기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의탁할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위로가 되는 존재가 이삭인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 와,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되면 우리 역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서 이 여기에다가 정말 제사 드리면서 그냥 칼로 내리친다라는 그 사건만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 시대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 역시 오늘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놀랍다. 기적 같은 역사들이 오늘날도 수없이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내려주셨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느냐?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이 사람은 그 가치관 통째로 그 진실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본심에서부터 나를 숨기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내 삶 속 가장 깊은 곳,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직장을 선택할 때, 이사할 때, 돈을 어떤 분배해서 사용할 때, 아니면 내 시간을 분배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 무엇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심에 놓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현실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왔습니까?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놀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 말씀인 걸 내가 믿어서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어서 여러분,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놀란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어서 우리가 정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의미보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한다.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추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킵니까? 좋은 대학 가게. 좋은 대학 왜 보냅니까? 좋은 직장 얻게. 좋은 직장 왜 얻습니까? 편안하게 살고 돈 많이 벌도록. 공부 잘해서만 돈 많이 법니까? 세계 최고 축구 선수로 이름 올리고 있는 메시라든가 호날두 이런 선수들은요, 한 해 벌어들이는 연봉해서 각종 벌어들이는 돈이 한 사람이 1,000억이 가깝습니다. 얼마요? 700억, 800억. 아마 뭐 그 이외에도 각종 뭐 이런저런 거 친다면 그 정도 육박할 정도로 아마 뭐 1인 기업이 아니라 1인 대기업일 정도의 그런 어떤 수익,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뭐 하는 선수들이라고요? 축구 선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축구 선수. 오늘 이 땅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다, 그런 인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각기 우리에게 1% 영감을 주었다는 것처럼 우리 각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내 생각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만 성공한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만큼이라면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비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받는 은혜와 축복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재능이 낭비된다고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의 눈과 세상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2018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는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환난 속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밝히 찾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많습니까? 내가 힘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십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핸들링하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손잡고 가시도록,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2018년도에는 그렇게 다 맡겨드리고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